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저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게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번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로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주의 얼굴을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으니이다. 주여 주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주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서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3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주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조건들에 대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그것이 선지자적 기도와 연결되는데 어떤 관계로 이루어진 네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버렸다 그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산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는 교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심이 거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성도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자녀들이 사탄의 역사 가운데 눌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현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현실을 전혀 지금 자기의 심각성과 교회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떠나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부흥과 회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심각한 처지에 있는 교회의 현실과 자기의 현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처지에 있는 교회와 자신의 현실을 인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와 내 자신의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깨닫고 이 암울한 현실이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기쁘게 여겨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소생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로다. 회개하는 자, 자기의 현실을 알고 교회의 현실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처한 현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처참한 현실, 하나님의 떠난 결과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또 치유하고 소생시키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보실 것이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죄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 저들이 죄를 졌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는 기도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현실을 암울한 현실을 표면적으로 이해한 사람들과 암울한 교회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식한 사람들의 차이예요. 이걸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들은 비판하느냐 회개하느냐가 결정돼요. 현실을, 교회 현실을 보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현실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차이는 이 두 가지 차이예요. 표면적으로 이해한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교회와 이 시대의 현실을 인식한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다니엘은 남유다 백성이었는데 BC 605년에 1차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1차로 바벨론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갈 때 그때 어린아이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잡혀간 그때부터 바벨론 왕이 인재들을 양성하는 특수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인재들만, 아주 탁월한 사람, 어린아이들만 뽑아서 왕궁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우기 위해서 그 양성하는 그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 아이가. 다니엘은 그런데 보세요. 그곳에서 왕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당대의 석학들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면 다니엘은 국가 주요 기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지도자 훈련을 받고 나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등용이 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미래는요 보장된 셈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그 교육을 받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이, 그 성공의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으로 드려진 재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까 봐서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나는 다시는 이 음식 먹지 않겠다. 우상 제물을 섬긴 고기라 포도주를 마심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특수학교에 모든 것을 주관했던 환관장에 찾아가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왕궁의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중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8절부터 16절까지 8절만 써놨어 내가.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게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위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진급하는데 또 거기서 목숨이 위험할까 봐서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우상 섬긴 재물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적당히 타협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목숨 걸고 안 했어요. 우상 재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혀지는 것을 목숨 걸고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다 굴복하잖아요. 자,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요,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시기한 고관들이,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니까, 지도자로서 워낙 탁월하니까, 다니엘은 어떠냐면 두 왕조, 여러분 되게 한 왕조가 멸망하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면 전에 있던 왕조의 모든 총리라든지 왕이라든지 귀족들은 다 죽여요. 근데 다니엘은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됐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메대 왕국의 총리가 돼요. 그런 게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했던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없애버릴까 연구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리오 왕에게 찾아서 아부합니다.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지십시오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왕을 아부해서 결국 그렇게 실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전혀 변함하지 않으시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려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 섬겨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든 내가 직장생활을 사업을 하든 어떤 사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어떤 손해를 받아도 주님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각오로 나가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는 의로우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 죄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니엘서 9장 5절부터 11절인데 이따가 말겠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로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을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를 범하였나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주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죄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주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영적인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식한 사람들은요, 표면적으로 이해한 사람들과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현실과 자기 민족의 현실과 교회의 현실을 인식한 사람들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주여 저들이 죄를 졌습니다라고 비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느헤미야도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방 대국의 그의 부모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의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느헤미야는 달라요.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라 노예의 자식으로, 포로로 잡혀온 노예의 자식으로, 바벨론의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디까지 출세하냐면, 성공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그러니까 접대하는, 그러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인가 그런 모든 그 의식들을 행하는 그 모든 장관으로서 왕 옆에서 직접 아련하는 자리까지 오를 정도만큼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예루살렘 성 중건을 위해서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어떤 성령의 감동을 책망 비슷하게 했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면 됐지. 그건 누구나 아는 거야. 그건 평범한 거야. 그러더라고. 그건 평범한 거야. 새벽 기도하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평범한 거야. 더 해야 돼.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회개할 때는 주여 저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자, 느헤미야 1장 6절. 느헤미야 1장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의라 기도하오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교회와 다른 성도들 비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리더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온갖 비판을 일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비판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비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회의 현실을 인식했다면요, 그렇게 비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처한 현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또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서 비판을 일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 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들의 방탕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아팠어요. 자기 아들들이 자식이 많은데 다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심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잘났다고 한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 아버지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버지, 저 아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누구의 용서에 기도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두 번째가 맞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아들이라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이렇게 안 해야 하나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해 있는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아픈지를 아는 성도라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비판하지 않아요.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런 악한 현실에 처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한 사람들은 오늘날은요, 느헤미야와 다니엘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현실과 이 땅의 삶을, 자신의 삶과 또 교회 가운데 많은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 아시잖아요? 그분의 기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안창호 선생님은 일본에게 점령당한 암울한 조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조국이 망한 것은 일본 때문이 아닙니다. 이 조선이 망한 것은 나라를 팔아먹은 내국노들 때문이 아닙니다. 주여,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이 올시다. 이렇게 배워요. 죄가 죄인입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조국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면적인 현실로, 표면적인 교회 현실을 표면적으로 이해한 자가 되지 마세요. 그럼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다른 성도가 어떻고 날마다 비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암울한 현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정확하게 교회 현실과 여러분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간구해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첫 번째 현실을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교회와 나라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더 거기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죄와 그에 따른 회개에만 머물러 있으면, 회개만 하면, 날마다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면 파괴적 자성에 빠져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를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우리들의 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7절 19절. 자, 나옵니다. 기도가. 자,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리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를 의지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주의 큰 긍휼을 회개한 다음에, 죄를 자복한 다음에 이제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주여 삼창이 나온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세 번 했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자,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철저하게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지하신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면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내 속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의식하는데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만 인식하면 파괴적인 자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선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구만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의만 되십니다라고 그 긍휼을 의지해서, 십자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내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선명하게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속에서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돼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 자기 의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진정한 회복과 회개에 어떤 소망이 없어요. 자신 안에 조금의 선한 것이 있다고 인식하고 생각하면 십자가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선한 것이 자기 속에 있다고 생각만 하면 진정한 회복과 회개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자신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천천히 인식할 때 진정한 회개와 자복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날마다 애통하는 것을 자기 의로 삼아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날마다 애통하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보상받으려고 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파괴적인 자성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만 하고 그거로 위로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현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어떤 선한 것이 없음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 의지로 삼고 십자가만이 나의 의가 되심을 믿고 그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십자가 붙잡고 나갔으면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 느헤미야, 모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 패턴이에요. 현실을 인식해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리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의 황폐해진 모습 현실을 인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나가서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세에게 그 언약, 약속 붙잡고 기도해. 느헤미야 1장 10절, 9절과 10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 그 약속 붙잡고 시작.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의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들어와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주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회복시켰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 지금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중보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4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권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을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지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약속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라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해 주십시오.
다니엘로 보세요.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책을 중에서 70년 만에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상기시면서 기도해요.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에스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은 날이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안나와 시몬이 누가복음 2장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시몬도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이 약속하신 자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를 죽지 않겠다고,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겠다고 성령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라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해요.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해야 하는 성령의 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져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질 간구하는 기도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지속적으로 여러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의 현실과 영적인 현실과 이 땅의 현실을, 교회의 현실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가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